오늘 오후 예배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네, 다시 한번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설교 본문은요, 제가 병원이나 또 아픈 환자들 신방 갈 때에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MZ세대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줄임말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줄임말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배달. 우배달이 뭐라고요? 예, 이선희 집사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 우배달.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달라진 것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관심 없다. 베드로 달라진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을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그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달라졌을 때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달라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그러니까 그 한자 말로 일신, 우일신이라 그러죠. 조금씩 매일 우리 주님을 닮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베드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자신의 사역 말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이렇게 보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 성격이 지랄 같다. 예. 제가 안 만나봐서 지랄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는 아마 저만큼이나 아마 컸을 거예요. 이거 나서기 좋아하고. 베드로가 딱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마음만 앞서는 사람.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참 나서기 좋아하고 뭐지 있으면 가장 먼저 자기가 저요! 해가 손을 들고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라고 했을 때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정작 잡히셨을 때, 왜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예수님 못 잡아갑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옷을 팍 벗고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병들에 붙잡혀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이 멀찍이 떨어져라는 말은 내가 항상 안 걸리게, 누가 나를 딱 봤다 그러면은 거기 싹 돌려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던 사람,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서기 좋아하고 가장 먼저 자기가 대답해야 되고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린 여종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내가 알기로는 네 수제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바로 수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사람 잡을 소리 하고 있네.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잘 따른다고 자부했던 바로 베드로가 막상 그 스승인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이 베드로가요,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아픈 손가락.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면 더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왜? 마음을 잘 아시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네 왜 그랬냐? 진짜 섭섭했다. 네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못된 놈아. 우리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우리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베드로에게는요, 회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위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권정민 목사님하고 저 김양민 장님 앞에 앉아 있듯이, 우리 정국이 목사 앞에 딱 앉아 있듯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딴 사람 앉으려면 비켜라 내 자리다 해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본성 어디 안 가요. 성천하시기까지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요, 이제 보시면 베드로 또한 이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땠죠? 예수님께 그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떠나서 막 자신감은 넘쳐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나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번번이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뭐 대제사장 말구에 이 칼을 빼가지고 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급한 성격 때문에 그 말 실수를 하고, 그런데 그 마음만큼이나 영적인 수준이 따라 주었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는 이에 반해서 너무나도 둔감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을 다 내버려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분위기 딱 보면요, 아, 지금 내가 지금 깨어있을 땐가 아니면 잠자도 괜찮을 땐가 눈치를 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데 라고 느끼면서도 잠을 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와닿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짜 모든 염려,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무거운 어깨에 짐을 들어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주시는 것을, 환경을 열어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 말기에 그 힘든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축에도 안 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강단 기도 시간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때로는 뜬 눈을 지쳐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지켜보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요, 기도는,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는요, 내가 안다,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된 베드로가 기도하듯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이 지구 기도에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우리 교회를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귀는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해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나? 딱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미처 몰랐지만 그들은 그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기도하였을 뿐인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즉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잠시 뒤에 하는 우리 이지구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지구에 속한 혜태 4구역, 본강 1구역, 본강 2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가요,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적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당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처럼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잠자던 사람이 이처럼요 기도하였어요.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하죠. 우리 자녀들 왜 데리고 나오라고 할까요? 무슨 인내 훈련 하라고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늘 예루살렘에 가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제자들 일부러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때로는 일부러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봐야지,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있을까? 믿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있을까를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유치부가 16명이 모였대요. 교사 포함 부모들이 14명이었대요. 도합 30명이 저 좁은 유치부실에 가득 찼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우리 초동부, 우리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지금도 대학청년부 모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조별로 나눠서 교제를 하고 또 선생님 관계 분방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본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요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담대한 사람으로. 예, 담대한 사람. 여러분 담대한 것과 성급하게 나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쓸데없이 막 성질만 급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도망 다녔던 사람이고 멀찍이 떨어져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제는요 더 이상 뭐 사람이나 환경 이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일부러 가가지고 아마 골목 어귀에 사람들 모이는 사거리 어귀에 딱 서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놀리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염려를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부탁합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이 사도로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염려해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 문제들을 보면서 또 염려하는 가운데에 자신을 찾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왜 나한테 가져왔냐고 도망갔을 거예요. 회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더 이상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권면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면서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구역장님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구장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셔요. 영적인 어른들이죠. 자녀들이 아니면 구역의 식구들이 그거 힘들다라고 토로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낼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잠시 뒤에 우리 2주 기도회가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한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질병은 회복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예, 질병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이 내 입술만 고쳐주세요,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문이지.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문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타래가 아무리 엉켜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손에 딱 잡으면 단순간에 그 실타래는 풀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실타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 내내 어떤 가정, 어떤 성도님의 기도가 새벽 기도할 때에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염려들을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베드로의 옛날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안수집사라고요? 권사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혹 직장 생활을 이제 들어갔으니까 우리 막내딸이 지금 서울에 가 있거든요. 일주일 됐는데 우리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잘 연락 안 해요. 궁금해 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건 처음이잖아요. 멀리 떨어지기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이 직장 생활 등을 궁금해 하는 줄 알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웃으면서, 그리고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픈 일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누구를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아, 진짜 기분 나빠 죽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잖아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 무슨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처한 형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야, 기도 잘한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고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마음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맡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지구 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지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